주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든 시작의 책을 창세기입니다. 베리트 그 하나님께서 바라 절대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태양 빛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6장에 가서 홍수 심판이 만나서 세상이 다 엎어져 버리고 11장까지 바벨탑과 함께 11장까지 모든 세계에 해당하는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꿰뚫어야 창조론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가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 세계사 속에 당신의 나라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씨앗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데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모든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계입니다. 그러니 세계사이지요. 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신약에 와서 4,000년 5,000년 다 돼서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되리라. 보십시오. 그 도도히 이르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까? 세계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 쌍방의 언약,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쌍방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멘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가 본토 지역을 떠나서 순종만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주고 너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인 이야기죠. 쌍방 계약은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당신 사인하십시오, 나 사인하십시오,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14장까지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약속이 왜 세계사가 또 되냐? 아브라함의 너의 너를 통해 네 가족만을 할례를 행하는 건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할례를 행하면 너 백성이라는 표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비는 할례를 너만 행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너의 우고하는, 너의 가족, 너의 종, 너의 노예, 모든 사람이 너의 기가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세계사죠. 아브라함의 핏줄만 구원하고 유대인만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귀생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요. 롯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잡족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들이 피, 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이 믿는 신들인데 하나님이 깡그리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첫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 백성이 나오니까 애굽 백성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는 게 잡족입니다.
그 잡족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시켜 할례를 받게 하고 당신의 백성을 삼은 걸 볼 때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성경에 600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저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고레스 왕이 태어날 텐데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돌아가게 할 것이죠. 진짜로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그 일을 이름까지도 거론됩니다. 예수님만 예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4월 17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900년 전에 700년 전에 나귀 한 마리인데 그것도 나귀도 새끼야. 애미도 아니요 새끼를 타고 입성. 그 나귀 새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 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말고 또 사례를 통해서 또 약속을 주신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도 사례라고 하지 말아라.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의 아버지의 조상이 되라. 사례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의 이름은 모든 민족에 복을 준다는 민족의 어머니로 세계사를 얘기하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민족을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 여러 왕에게 그에게 나리라. 모든 조상의 으뜸이 내리라.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습니다. 너가 성령만 받아봐라. 교회를 다니는 머리에 지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머무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하기 아버지 피터와그너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인데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성장하기 아버지 아닙니까? 연구 결과가 뭐냐? 교회는 딱 세 종류만 있어.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있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기만 구원받고 가는 천국,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신앙. 이게 80%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80%. 세 번째, 디사이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성령을 받으니 이거 있을 수 없다. 복음을 확산성입니다. 이웃,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눈물로 기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의에 주어 하나님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아 의에 주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팔복으로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현세적인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건강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인생은 삽니다. 그저 보이는 기복, 그저 보이는 아들, 딸들, 그저 보이는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각 나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지하의 방가에서 삼아서 눈물 뚝뚝 떨어지는 나는 살고 싶어요. 전쟁은 싫어요. 그게 남의 일가치가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6.25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전 세계 꼴등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OECD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누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대통령마다 끝나면 감옥에 가는 행렬이 있었는데 뭐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될 분들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초량학교에서 부산에서 완전히 이 나라가 다 먹히고 부산만 낙동강 밑에만 남았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미군 연합군이 도와 기적같이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어저께부터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이 3월 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가서 보고만 왔습니다만 왜 우리는 늘 기도를 하니까 수요일 날도 7시간이나 기도하잖아요. 아주 고무적인 것이죠. 한국의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그 멀리서 올려주셔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달라고 오산리 기도원에서 지금 목회자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하 7장에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전염병이 오고 황충이 먹고 어려움이 오고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믿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을 치료한다겠지. 믿지 않는 백성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의 어떤 기교로 잘 살고 회복된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마다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전염병에 물러가고 절망이 소망되고 안 되는 것은 되어지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막힌 것은 뚫려지고 눌린 것은 자유하고 아멘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나 혼자 가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어저께도 성경을 졸업식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또 필리핀에서 전 세계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멀리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 내가 이쪽에 지부장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임명장을 졸업장을 수여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구속사로 배우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선교사를 2번이나 나가서 괌이나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혀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그러냐 끝까지 돌아와주고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더 내 형제라고 해서 My brother, my sister 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참 경험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는 소속되지만 저는 초교파를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국 15,000교회가 연합된데 거기에 이 건방에 섬김회로 수장으로 섬기고 있고 초교파 다니엘 기도회 어성경이라고 초교포 있는 전 세계로 확장된 강사들만 15,000명 2만 명이 넘어가는 훌륭한 모임에 거기에 내가 여기 지부장이고 그래서 기도의 지부장 말씀의 지부장 아틀란타에서는 그림 전도라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에 이 경기 북부 지역의 지부장 너무 고마워.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도 지방에서도 회장하라고 야단인데 난 그런 것보다도 초교파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것들을 세계 지부장을 내가 다 갖고 있다니까요. 다시 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세계사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적지만 그 일들을 추진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나가다가도 상가 교회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 기도해. 하도 내가 기도해서 그랬는지 큰기적교회 옆에 보면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상가 하나만 있었거든요. 이 3층 4층이 다 부흥돼갖고 2층을 됐으니까 어저께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와, 2층이 교회가 있더라고.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 저는 막내로서 욕심꾸러기고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다 보니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300명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300명 기도 용사를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300개국 나라를 하루에 10개국씩 나라에서 전 세계 이름도 듣지도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300개국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96개국입니다. 그러니까 300개국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멋있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제가 선교할 때도 깃발을 곁에다 꽂아놓고 깃발에다가 양쪽에 나라 하나씩 해갖고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깃발 기도를 빼서 4개씩 5개씩 붙이고 듣지도 못한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사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것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확장성 보십시오. 한 사람 아브라함인데 한 사람 어머니 사라인데 너를 통하여 모여 여러 민족을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나는 나의 성공과 아름다움 누린 복만을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 나이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려되 이스마엘이나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이제 잘 커서 내 후손으로 해서 자손이 번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지금 현실에 보이는 복으로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좀 넓히고 자동차 좀 크게 타고 그것이 물질적이고 그걸 복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천국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 복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지금 현실에 이 아들이나 잘 되십시오. 현실의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을 못 본 겁니다. 우리 보이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이삭은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인간이 쉽게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라 너가 보기에는 육적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자손이 될 것 같으냐? 아니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과 같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풀려간 것이 뭐가 복이요? 감옥에 간 것이 뭐가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연단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여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예약을 하잖아요.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객이 될 테인데 그 후에는 풍부와 은금을 가지고 나오리라. 400년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창세기 보십시오. 해야 있어라.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달아 있어라.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40년아 일주를 이루어라. 해, 달, 별,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주었던 겨울도 또 봄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입니다. I am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씨는 변화가 없습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옥토밭이냐 자갈밭이냐 가시밭이냐 밭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영원한 언약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 내 아들에게 낳으리니 너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줍니다. 이름까지 꼭 예수님이 이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한번 따릅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아브라함 무슨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영원한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격이 있습니까? 대학을 나왔습니까?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하가라고 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주의, 인본주의만이 가득 찬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 훈련해 나갑니다. 양육해 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복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대통령들이 공약을 한 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약을 몇 %나 지킵니까? 100% 지키는 대통령 세상에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언약을 100% 지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먼 거리에 있던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보이는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마엘도 물론 복 주겠다. 매우 크게 번성하여 번성하게도 하겠고 12령도 그에게도 큰 나라를 주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마엘,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로 지은 것도 연약함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넓은 사랑. 인간이 실수를 했지만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일방적인 계획, 일방적인 사랑, 피조물과 쌍방계약은 이룰 수 없으니 당신이 이름을 걸고 당신이 약속하신 일방적인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나는 있습니까? 눈앞에 잘난 이스마엘은 나에게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낳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택하려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까?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답시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믿고 이스마엘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자, 모든 남자, 모든 돈으로 산 자, 모든 종들, 모든 남자를 표피를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당신의 핏줄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게 아니라 당신의 소속된 사람, 세계사입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핀 때는 13세였더라. 정확한 연대를 얘기를 하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에 모든 남자 나오자, 모든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도 할례를 받고 즉각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입니다. 아브라함 씨만 구원받고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만 구원시키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방인, 우리 주변에, 우리 앞집, 아파트 뒷집, 아랫집, 윗집 복음을 전도해서 모두 다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할 세계사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 사람 귀생 라합도, 귀생 이방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왕도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사용하시고 고레스 왕도 마음을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걸 통치하신 세계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서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땅끝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또 토를 달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표피를 베고 다 가족들을 표피를 베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민족의 자녀를 만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3.1절 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가십시다. 이어령 교수 걸어다니는 문학박사, 그분도 천국 가시고 어저께 우리 어머니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주인이, 요양사 하는 그 주인이, 사장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 천국을 얼마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급할 때는 병원에 가서 목을 구멍을 뚫어서 호수 넣어갖고 살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은 우리가 집에서 모셔서 천국 보내려니까 급하면 숨이 헐떡거려도 지금 계속 섹션을 하셔서 아니면 가래가 숨을 막혀서 몇 번 고비를 넘겼다고. 우리를 갔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 눈만 떠야지. 어머니! 이 정도만 하고 우리를 눈도 못 마주치시더라고. 92세 평생 강대상에 물컵만 보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기 전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품에 안겨 있다가 목사님 앉으시라고 방석을 내어놓았던 그 어머니가 인생은 다 가는 거다. 마음은 슬펐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갑니다. 쉽게 갑니다. 복음 꼭 전하시다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 살려내고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브람의 가축, 노예, 종들까지 표피를 베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표피를 벨 사람, 우리 주변에 노예 같은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나그네 행위는 누굽니까?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죠. 하나님은 세계사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전하다 왔냐? 너 뭐 얻어왔냐? 너 뭐 얻어왔냐? 나 당신 복음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왔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의 경계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복받는 생명을 낳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잘난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정말로 보이지 않아도 씨앗 이삭을 바라볼 수 있는 택함 받는 후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빠른 순종,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변의 사람을 살려내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가 안정되고 우리 강하나 집사님이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고 우리 교우님들이 허리, 다리, 관절, 암덩어리 고침받게 하시고 확진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최병남 집사님 다리를 빨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이 일대를 살려내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 66명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를 놀랍도록 퍼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도 아브람처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